어떤 라인에 서 있는 것이 더 유익한가, 더 이익인가?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직장인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상사들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그가 어떤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어느 날 직장인은 이제 고민을 합니다. 한 명의 상사는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상사와 또 다른 한 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상사.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어떤 상사의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 왜냐하면 두 상사에 모두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어느 편이 서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합니다. 우리 TV에도 많이 나오죠. 예능 같은 거 보면 뭐 유재석 라인, 유라인이다. 강호동 라인, 강라인이다. 뭐 신동엽 라인, 신라인이다. 이렇게 라인을 서는 이유가 어떤 사람의 그 밑에 서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TV에 얼마나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유명해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는 정치적인 선택, 사람들 사이에서는 관계에 대한 설정 혹은 어떤 의견을 더 지지하는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로에 자주 서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정치적인 사회 혼란도 그런 선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회에 있어야 우리가 더 나라가 발전되는 것인가.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인가 더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기도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중에 여리고 성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 앞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를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누구의 편이냐라고 묻지 않고 오히려 누구의 진영에 서 있는가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하죠. 제가 분명히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서 있던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가 누구 편이라고 묻는 질문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근처에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에게 그 인물이 누구냐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대적들의 편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은요, 이렇게만 보면은 단수적인 그 물리적인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영적인 충성과 헌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인물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임을 밝히셨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위치와 충성할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 인물에게 그러니까 충성의 대상을 확실히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질문은 누구의 진영에 서 있는가라는 어떤 신학적인 질문을 여호수아가 오히려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세상에는 때때로 특정 라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영에 서 있는 것은 그 이익을 넘어서는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선택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누구 편에 서게 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삶에도 적용시켜야 됩니다. 각자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어떤 진영에 서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진영에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길을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질문을 일상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편에 서는 것이 유익한가라는 식이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부터 24절에 등장하는 그 편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편, 누구의 편,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나 그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군대같이 어느 소속이냐, 이렇게 어느 나라냐, 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마네라는 단어입니다. 마네. 진영,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장을 얘기합니다. 입장, 너의 입장. 이 단어는 영적인 충성과 헌신의 대상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충성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의 진영에 서 있는지, 누구를 위해 충성을 위한 것인지를 묻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5장 13절에 여호수아는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적 편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서 여호수아가 물은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어떤 편에 서 있는지 또는 물리적으로 어떤 진영에 서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질문은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너는 누구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서는 진영,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라는 그런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누구의 진영에 서 있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라는 질문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상사의 편을 드는 것이 나에게 승진을 더 빠르게 하는 것인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 생활이 더 편해질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던졌던 질문은 하나님의 진영에 서는 것이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선택을 넘어서서 영적인 충성과 헌신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 자신의 편을 넘어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는 여호수아의 진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진영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물리적인 전투를 할 때 그의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서는 충성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싸움을 잘하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영에 서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단이 무엇이에요? 결단이 없는 크리스천의 삶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믿기로 했다면 그에 맞는 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인 충성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이라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결단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모든 이들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삶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삶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 삶이 분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진영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진영에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 이익과 그리고 영원한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진영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속과 신앙의 사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갈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속적인 이익과 신앙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두 번째로는 세속과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진실을 왜곡해야 하거나 동료를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인을 배신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를 어떤 깊은 고민을 빠지게 됩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상황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시험하는 영적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보시면 때때로 이익을 위해 타협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경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너는 누구의 진영에 서 있는가? 누구와 함께 이곳을 이겨나갈 것인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마주한 상황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시거든요. 성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성을 매일 한 바퀴 돌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 성을 한 번씩 돌라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은 보십시오. 인간적인 이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그저 순종을 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순종. 실제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벽에 금이 갑니까? 아니면 벽이 허물어질 것 같은 무슨 지진 같은 효과를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한 바퀴씩 돌면 너희는 모르지만 과학적인 효과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바퀴씩 돌라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쌓거나 무기나 전략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 일반적일 것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순종의 길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진영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여호수아가 어떠한 벽에 무슨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과학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무기를 썼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의아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에요? 믿고 따르고 충성하고 순종한 것이 그 여호수아의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의 길은 인간적인 논리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으로써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영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진영에 선다라는 것. 믿음의 진영에 선다라는 것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이나 명령이 우리의 논리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맞지 않을 때도, 내가 아무리 생각한 것과 맞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기준과 신앙적인 기준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세속적인 기준과 신앙적인 기준에서 절대 갈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적인 나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 어렵고 힘들고 이해 안 되는 길에서도 그 길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길은 우리의 이익과 상충할 때도 있지만,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승리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내 삶이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진영에 서기를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졌어요? 다 승리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입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선택은 단순히 물리적인 진영에 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큰 군대를 가진 어떤 그런 이익을 주는 그런 군대에 탁 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순종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끊임없이 너는 누구 진영에 설 것이야, 넌 누구 편에 설 것이야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에게.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누구의 밑에 설 것인가, 누구를 위해 충성한 삶을 살 것인가, 누구의 순종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교회 오시고 믿고 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그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간을 이해를 넘어서는 일도 있을 겁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지치고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 건가 아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계획과 명령에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나를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이상과는 다르게 작동할 때도 그 뜻을 따르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기적 같은 사건들이 여호수아의 순종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 넘어설 때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충성할 때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진영에 서 있을 때 그분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그분의 계획을 믿고 따를 때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승리는 절대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걷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진영에 서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진영에 서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린 결단해야 된다고. 결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영에 서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결심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표를 세우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 마냥, 그런 것 마냥 그런 생각으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 또한 2025년 동안 우리에게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와 결단을 다짐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진영을 서겠다고 이렇게 결단한 것처럼, 그 순간처럼 14절 나왔잖아요. 무릎 꿇고 경배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경배하겠다고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순간처럼 우리도 이 새로운 해를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에 따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릎 꿇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했을 때, 순종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에 서서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승리.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너가 나의 곁에 있다면, 나의 곁에 선다면, 나의 진영에 선다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너를 무조건 이기게 해줄게. 절대 실패의 길은 없어. 힘들 수도 있어. 때론 어려울 수도 있어. 때론 너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의 끝은 무조건 승리밖에 없다라는 그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 아닙니까? 세상 속에 어떤 길에 서 있어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상 속에 뭐 회사에서 어떤 상사의 옆에 서 있어도 그건 확실한 것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서 있어도 확실한 건 없어요. 어쩌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승진의 길로 가지도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진영에 서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로운 해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약속, 무조건 확신 있는 약속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루어지는 약속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이제는 내리셔서 어떤 길에 서실 것인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영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옆에 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분의 선은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편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주님, 이 새로 시작하는 한 해 첫 주, 주님,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한 해 동안, 한 해뿐만이 아니라 내 평생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단을 내리고 계획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의 위로가 우리 2025년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자의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